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생활의 법으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언약의 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백성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언약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에서는 특별히 십계명, 이 돌판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새겨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언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하고 다른 집 아들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로서의 그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을 17절까지 보게 됩니다. 크게 간략하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 이렇게 해서 크게 이웃사랑의 계명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정신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요한 서신서 이런 데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도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라면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이거 당연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섬김과 사랑도 말을 하면 동시에 또 이웃에 대한 그 사랑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길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 그런 것조차도 이웃 사랑으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세상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살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의의 본성이나 본질은 그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완전한 사랑을 요구한다 이 말인 거죠. 그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모두 다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는 그 생활의 모든 행동, 규범들 하나하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아주 작은 예로 재활용, 쓰레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하나 버려나가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다른 사람 탓할 건 아니지만 그 재활용 통에다가 진짜 상식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음식물까지 그거 다 같이 막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벌써 그런 것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나 버려도 박스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테이프도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스티커 같은 것도 떼내고 페트병도 비닐도 뜯어주고 씻어주고 이런 거 하나까지도 그래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계명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쓰레기 하는 거 그거뿐이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 가지 피부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도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함무라비 법전은 못 봤지만 함무라비 법전에도 고대의 법에 동해보복법,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의 가치를 손상을 입혔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100만 원 상당의 이제 배상을 치르고 한다는 게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게 고대의 함무라비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좀 다릅니다. 이제 물론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만큼 배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런 정신이 바로 뭐냐면 공의를 보여주는 거죠. 공의. 그러면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생명에까지 적용되는 거죠.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율법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계속 보면 그 가치론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그걸 규정을 해줍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먼저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이런 것들도 나오죠. 제사의식법에 대한 율법의 내용도 나와요. 제사의식법. 하지만 그거 외에도 생활과 삶에 있어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1장 12절에서는 폭행에 관한 법 이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28절부터는 소유자에 대한 그 법, 그 소유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또 짐승을 죽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22장에서는 이제 배상에 관한 것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22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도 다 그런 내용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고 언약의 법이면서 그 언약의 법 아래에서 언약적 삶을 살아갈 때 백성들에게 주는 생활의 법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생활, 사람에 대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그렇게 할 때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의 영역에 적용되는 법들이 있죠. 먼저는 제사의식, 이런 어떤 의식법에 대한 규례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에 대한 의식법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율법이 규정을 해주고 또 배상법, 보상법 이런 것들도 규정을 해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재산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 어떤 사법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 민사적인 측면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자, 또 잠깐 한 개를 볼 거는 20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이것은 또 율법의 속성이나 특성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려고 임재를 하시니까 그 산 위에 이와 같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산의 연기가 확 피어오르더라는 거죠. 여호와가 임재를 하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게 자연 만물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 물리적인 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연 만물에서는 엄청난 이제 현상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연기로 자욱하게 되는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퍼포먼스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율법의 의미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 그리고 그 영광을 이런 것을 통해서 표상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니까 19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무서워서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죽이게 하거나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밖에 계십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과 멀리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성막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를 하고 또 지성소는 레위인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의식법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이격이 돼가지고 섬기는 거죠. 저만큼 그 가까이 갔다가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족 이거를 이제 문병호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갖고 만족 그리스도의 만족을 그리스도의 물음이다 물어준다 할 때 그 물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물음이다. 이게 만족이에요. 이 만족설. 오늘 여기서도 보면 계속 그런 만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을 부리다가 눈을 다치게 한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그 종도 종이긴 하지만 사람인데 그의 눈을 상하게 했으므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종의 신분을 면제해 주는 거죠. 값을 치러주는 거죠. 어차피 종은 주인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그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값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30절에도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대가잖아요. 값을 치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34절에서도 보상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주인이 잘 보상해 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사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의도하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자체가 교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원리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실체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2장에서도 봤듯이 매너 다 그런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이해는 율법을 이해하실 때 그건 거예요. 뭐 율법의 소소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해설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새벽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만 제가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생활에까지도 규범으로 다 제시를 해 주시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전으로 지불되는 거예요. 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안셀무스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배상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만족설, 배상설이 그 값에 대한 상응하는 가치를 치르는 거죠. 자, 그러나 율법이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어떤 사법적인 모든 책임을 다 치르고 이렇게 하지는 잘 못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사법적인 책임 때문에 구류가 된다든가 감금이 됐어요. 감옥에.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보석금을 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하고 합의를 또 해야 되죠. 매너 사법적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율법인데 그게 보여주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우리 대신해서 다 치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상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만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석사 논문이지만 석사 논문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공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 어긴 그 법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법적 책임을 그가 행하신 거죠.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규정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번 주는. 그러면 이런 모든 이제 율법에 대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만족이 되었다.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속전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하게 함무라비 법정신을 보여준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보여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율법을 요구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이 의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행할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봄이 찾아오고 따뜻한 이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자,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어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모든 생활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